105절부터 176절까지를 볼 건데요. 네, 계속 이 119편 기억하시죠? 성경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장이고 가장 긴 장이고 한 가운데 배치되어져 있고 시편에서도 중심이지만 성경 전체에서도 중심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결국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내용들을 나눠왔습니다. 이 시편 119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가 10가지가 나타난다 했어요. 그래서 뭐 말씀, 뭐 율례, 또 도, 길,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율법, 율례, 규례, 뭐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는데 실제 히브리어로도 10가지 표현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자음이고, 자 토라 들어보셨죠? 한번 따라볼까요? 토라. 네, 토라. 토라는 주로 율법으로 기록이 됐지만 제가 이걸 한번 설명한 적이 있을 거예요. 토라가 사실 히브리어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개념보다 좀 더 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그래서 작게는 십계명을 가리킬 때도 토라를 표현할 수 있지만 또 모세오경, 주로 이제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토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이 토라를 어떻게까지 적용하냐면 모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토라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에서부터 나왔냐면 야라라는 단어, 야라라는 동사에서부터 모든 히브리어는 다 동사에서부터 파생이 되어져요. 고대 언어는 많이 발달해 있지가 않기 때문에 항상 동사 중심이에요. 네. 그래서 동사, 야라라는 단어에서 하는데 이 야라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맞추다 또는 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헬라어로는 설명을 했었던 것 같은데, 하마르티아란 죄를 의미하는데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이 하마르티아는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다라고 했어요. 죄는 하마르티아. 이건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는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다, 이게 죄라는 뜻인데, 마찬가지 히브리어로 하타라는 단어도 마찬가지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다. 근데 이 야라, 자, 맞추다, 쏘다라는 단어에서부터 토라가 나왔다고 했죠. 빗나간 화살, 빗나간 화살을 제 관역으로 조준시켜주게 하는 것이 바로 토라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의미예요. 이해되시나요? 좀 복잡한가요? 그래도 이해되셨죠? 제가 복잡하게 말했지만. 그러니까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빗나가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거든요. 아멘. 하나님께서, 자,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당신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길어서 안 했죠? 까먹었어요? 창세전부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크리스천이라고 하지만 잘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관역이 빗나갈 때가 있다는, 근데 이 화살의 관역이 빗나가, 즉 인생과 같은, 인생이 쏘는 화살과 같다라는 표현을 시편의 저자가 했던 표현이지. 쏘는 화살과 같다. 우리 삶의 화살과 같은데 관역, 우리의 관역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라고 표현하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역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인생의 표대, 하나님의 나를 향한 부르심, 그 부르심을 향해 저와 여러분은 계속 달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기대하시기 축복합니다. 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 근데 바로 이렇게 어긋나 있는 우리의 인생길을 다시 이 화살 다시 정조준시켜주고 다시 관역으로 바로 향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시편 119편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토라는 빗나간 화살을 조정시켜 바로 삶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우리 삶을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 119편 5번째 설교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 성경 읽기는 오케이. 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선포합시다. 성경 읽기는 영적 전쟁이다.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크게 하셨다는 얘기는 계속 하고 계시다는 얘기지.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계십니까? 생각보다 아멘이 많이 안 나온 것 같네. 자, 다 읽고 계신데 안 하시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행하셔야 돼요. 날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유튜브 설교 많이 참고하시고 보실 거 보세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람의 설교는 다 누룩이 들어가 있다. 아무리 탁월한 설교가여도 다 기본적으로 누룩. 결국 어떤 설교, 이게 맛있게 요리라고 하죠.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아주 잘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전개가 되어지는 어떤 누룩이 들어가 있다. 결국 순전한 무교병은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 분별해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 적어도 이 마지막 때는 날마다 여러분 스스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무교병, 이 누룩이 없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날마다 묵상하는 힘을 키워야 한다. 이것이 시편, 아멘. 혜원이도 아멘 했네요. 이것이 시편 119편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 읽기는 영적 전쟁이다. 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지면 안 됩니다. 119편 얘기도 할 게 많은데 생각이 난 김에 좀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자면, 여러분, 이 법궤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기 전에 이 법궤가 어디에 있었어요? 사무엘상에 보면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다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자, 일단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몇 년을 다스렸죠? 사울이 40년. 자, 그리고 사울 이전에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몇 년을 있었다라고 표현하냐면 기란 여아림에 머물러서 법궤가 20년을 있었다고 그랬어요. 사무엘 시대 때. 물론 사무엘과 사울 시대가 겹쳐지지만, 그리고 다윗이 이 법궤를, 자, 먼저는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게 아니라 남쪽 유다에서 먼저 왕이 됐거든요. 남쪽 유다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나서 온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된 이후에 법궤를 이스라엘로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게 사무엘하 6장에 나와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후로부터 약 7년에서 10년, 계산하기 편하게 10년으로 본다면 법궤는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법궤가 지금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몇 년째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몇 년 정도 있었던 거예요? 다시 더 크게 몇 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70년을 있었다라는 거예요. 법궤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중심은 법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중심은 언약궤인데, 이 언약궤가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기란 여하림 안에 있어요. 약 70년을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70년이나 모시고 있었는데, 이때 아비나답의 집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무 일도 없었어요. 법궤가 70년 있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가져오는 여정 속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사장들. 다윗이 너무 신나가지고 사무엘하 6장에 나와요. 막 여봐라, 풍악을 울려라, 나팔 불고 막 꽹가리 치고 축제를 벌이면서 법궤를 가져오는데,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이 수레 싣고, 나름대로 수레를 아무 수레나 준비한 거예요. 나름대로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수레도 새 걸로 준비했어요. 새로운 수레, 새 수레를 준비해가지고 법궤를 싣고 소들이 끌게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앞에 앞서가고 소들이 뜁니다. 소들이 이제 길이 울퉁불퉁한데도 만났나 봐요. 뜁니다. 그러다 법궤가 흔들려요. 법궤가 쓰러질 것 같아 했더니 우사가 어떻게 했죠? 이거 사무엘하 6장 읽으면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법궤 쓰러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어떻게 했어요? 법궤를 잡았어요. 법궤가 땅에 엎어질 것 같아가지고 법궤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럼 우사가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법궤가 땅에 쓰러질 것 같아가지고 법궤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럼 우사가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 아니에요? 자,
자, 여러분이 웃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웃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법궤가 소들이 뭐 해가지고 소들이 뭐 하면서 가다가 법궤가 쓰러지려고 그래. 자, 여러분이 웃어요. 법궤가 쓰러지려고 그래. 그러면 법궤가 쓰러지지 않도록 잡을 건지 안 잡을 건지 보자. 나는 법궤가 쓰러지지 않도록 법궤 잡을 거다. 손 들어보세요. 자, 몇 명이 돌아가실지. 몇 명 들었어요? 5명 들었죠. 5명. 여러분, 웃사가 법궤, 그러니까 이거 손 안 든 사람은 그 본문을 읽었던 사람인가? 아니면 알면서 손 든 분도 있죠, 일부러. 네, 그러신 분도 있을까? 여러분, 좋은 의도로 법궤를 잡았단 말이에요. 법궤 넘어질까봐. 근데 법궤를 손으로 잡았다 웃사가 어떻게 됐어요? 그 즉시 죽었어요. 너무 선한 의도로 했는데 법궤 쓰러질까봐 잡았는데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사람이 겪으면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따랐는데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내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은 뭐예요? 하나님 나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고 했는데 도대체 내게 돌아오는 건 왜 이 어려움과 고난입니까? 나가면서 하나님 오해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다윗도 무서웠어. 그래서 다윗이 법궤를 가져오다가 이제 웃사가 죽어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법궤를 어디로 보내는 줄 아세요? 법궤를 어디로 보내죠? 이게 중요해 이제. 법궤를 어디로 보낼까요? 오베데돔의 집에 보내. 근데 오베데돔은 어느 사람이냐? 오베데돔이 어디 사람이냐면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는 어디냐? 바로 골리앗의 고향.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단 말이죠. 근데 이 법궤를 누가 가져가요? 이방의 사람, 가드 사람인 오베데돔. 법궤가 지금 어디로 간 거예요? 블레셋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아비나답의 집에 70년 동안 법궤가 있었죠. 아무 일도 없었다고 그랬죠. 근데 오베데돔의 집에는 법궤가 몇 달 있었냐면 성경에 나오죠. 단 3달 있었다. 단 3달. 단 3달 법궤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는 3달이 있었는데 오베데돔이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시기에 아비나답과 오베데돔의 차이는 뭘까요? 어떻게 이 아비나답의 집에는 70년의 시간 동안 법궤가 있었는데 복 받았다는데 어느 이야기도 없고, 그렇죠? 근데 오베데돔은 심지어 이방인이에요. 그것도 가드 사람이에요. 근데 단 3달밖에 법궤 있지 않았지만 오베데돔이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법궤가 무엇을 상징해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법궤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돈에 들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맞죠? 이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법궤 안에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원래 십계명만 들어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운반하다가 뭘 넣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 항아리를 넣어요. 원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어디에 있었냐면 법궤 앞에 있었어요. 원래. 그렇죠? 출애굽기에 보시면. 근데 그거를 법궤 안으로 넣어서 이제 이동하는 이 열왕기 상하 본문에서부터 나오고 히브리서도 그래서 그렇게 기록을 하죠. 원래 이 법궤 안에는 처음에 십계명만 들어 있었죠. 어쨌든 이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법궤가 들려져 있어요. 사실은. 네. 성경책 다 있으시죠? 네. 이래도 안 읽으시려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의 법궤가 우리 집에, 여러분 이 성경책이 우리 집에 몇십 년을 있는다 해서 이건 부적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 집에 그냥 성경책 읽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어떻게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이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그렇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복도 7번 나오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 복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이 가운데 기록되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참 신기하게 보통 이제 이렇게 목사 선배님들 또 이렇게 전 목회를 참 잘하시는 분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루에 10장 읽으면 좋다. 한 분만 얘기 아니라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성경이 1189장이잖아요. 저는 어떤 패턴을 생각해 봤냐면 3달 프로젝트 하면 참 좋겠다. 3달 동안 성경 일독하는 거. 아마 10장이면 아마 4달에 아마 일독이 될 건데 오베드돔의 집에 법궤가 3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복을 받았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실 주일에는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성경 읽었는데 성경을 내가 진짜 읽기 시작했는데 내 삶에 아무 변화가 없다. 한 사람이 연락하라고 하는데 아무도 연락이 없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겠지. 안 읽던지 아니면 변화가 있던지. 내가 그렇게 연락 오면 쿠쿠 데려간다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대요. 들은 기억이 없어요? 진짜로? 처음 얘기하나? 아닐 것 같은데? 다른 데서만 얘기했나?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 제발 제 침이 너무 많이 드네. 제발 읽으시길 축복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읽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최근에 우리 그 목요일에 오신 분들 가운데 어떤 분이 성경을 읽다가 그렇게 그 말씀 속에 눈물이 나더래. 그건 하나님이 깊이 치유하시는 거다. 보통 우리가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기는 더 쉽지만 그러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눈물이 터지고 그 안에서 말씀이 공명이 일어나는 것은 그 안에 지금 생명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이 터져난다는 것은 그 영이 깊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읽으시고 이 3달 프로젝트 그럼 하루에 한 13장에서 15장을 읽어야 될 건데 보통 20장씩 읽으면 2달에 일독이 되거든요. 15장 해야 되겠구나. 15장 정도는 해야 될 텐데 오베데돔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나중에 오베데돔이 어떤 축복을 받느냐 개인만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역대상에 보면요 오베데돔의 가문이 복을 받아가지고 오베데돔의 가문이 다 이스라엘 성전의 문지기가 돼요. 오베데돔의 가족 약 70명 넘는 사람이 복을 받아서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이방인이라니까요. 가드 사람 이방인이라니까요.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거 3달 했거든요. 3달 했는데 복을 받은 거예요. 가문이 예수님께 드려지게 됐어요. 여러분 이제 진짜 읽으실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아비나답의 집에는 그러니까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내가 몇십 년 했느냐. 아비나답의 집에는 법궤 성경책 70년 모시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경우에 회원이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제대로 알지 얼마 안 되는 경우에도 지난주 보니까 예배 마치고 저희 테일라도 하고 했죠. 예배 마치고 차 타고 가고 있는데 혼자 테일라를 하더라고. 목사님 들어보시라고 하고. 축복해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거 그 횟수 상관없어. 일단 말씀을 읽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축복해요. 오베드돔이 놀라운 복을 받았다라는 거. 그래서 다윗이 여기서 오베드돔이 복을 받아버렸네. 야 다윗도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좀 질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내 옆에 사람이 회사에서 승진하는 거 가지고는 질투하지 마시고 그건 축복해야 되잖아. 근데 여호와의 복, 저 사람이 여호와의 복을 받고 이런 데는 좀 질투를 가. 그러니까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아야 될 것에 시기 질투를 하고 정작 진짜 질투해야 될 것, 내가 하나님과 더 친해져야지 하는 거. 여기에는 여러분 좀 질투를 좀 가지시기 축복합니다. 다윗이 질투하는 거야. 아니 지금 오베드돔이 복을 받고 있네. 야 이거 뭐지? 다윗도 무서워가지고 이 법궤를 보냈는데 다윗이 무엇이 잘못된 일을 다시 찾아보고 다시 법궤를 잘 가져옵니다. 잘 가져오게 되어져.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가져오게 되어지는 여정. 물론 우사가 왜 잘못되었던지 이 부분은 성경에 증거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명백한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그것을 어떻게 찾느냐? 성경을 읽으면서 찾아요. 다윗이 구약 성경을 다시 탐독하면서 내가 놓쳤던 것이 이것이구나 그거 찾게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어쩌면 오늘 우리 상현이도 지금 사실 부상투혼인데 회사 일을 다쳤겠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모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해답이 들어있고 우리 인생의 관역을 조준시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베데돔이 받았던 축복을 우리도 받읍시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법궤를 모셔놓고만 하지 말고 그 법궤를 사모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3달 동안 여러분이 읽었는데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럼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쿠쿠를 모시고 가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무도 안 왔어요.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근데 정말 여러분이 날마다 이 3달이라는 시간만 투자해서라도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넘치도록 그 여호와의 축복을 누리시게 될 겁니다. 그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자, 시편 119편 이제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할 얘기는 많았지만 너무 앞에 다른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얘기가 오늘 필요하다 봅니다. 하나님 이 얘기를 오늘 나누도록 인도하셨다라고 믿습니다. 물론 좀 즉흥적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필요했다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105절부터 176절의 핵심적인 부분들로만 좀 살펴보면서 넘어가죠. 먼저 105절을 읽어봅시다. 105절부터 112절은 눈, 히브리어 눈으로 시작하는데 10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것은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거든요. 형광등 비유를 참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어두운 곳에 스위치 하나 딱 키면 빛이 임함으로 모든 어둠은 물러갑니다. 이처럼 한번 여호와의 빛이 임하면 어둠은 즉시로 사라집니다. 이런 비유를 많이 들었는데 그 비유가 어떤 상황과 문맥 속에서는 맞겠지만 이 말씀의 문맥과는 맞지가 않아요. 왜냐? 이 말씀에서 말하는 여기 내 발의 등이라는 것은 형광등이 아닙니다. 105절에서 말하는 등은 뭘 의미해요? 105절의 말씀은 램프예요. 램프. 손전등. 저와 여러분이 어두운 밤길을 지나가고 있어요. 후레쉬가 전등 역할을 하죠. 어두운 밤길 딱 지나가는데 거기서 후레쉬 딱 켜면 어둠이 그 즉시로 없어지나요? 무슨 말 이해하고 계시죠? 어둠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둠은 없어지지만 어둠 가운데서 손전등 램프를 켜면 어떻게 돼요? 그 빛을 따라서 그렇죠. 나아갈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일반 도시적인 상황에서는 어두워도 여기저기 불빛이 있으니까 상관없지만 여러분 뭐 낚시터 같은 데 간다. 아니면 정말 산골짜기 같은 데 가보면요. 가다가 막 뱀도 밟고 막 그래요. 안 보여가지고. 가다가 예, 뭐 바퀴벌레 이런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곱등이 이런 건 뭐 아무것도 아니야. 산속에 살다 보면. 제가 산골에 살아봤잖아요. 뭐 알패 날파리가 수만 있는지도 안 보여요. 근데 후레쉬를 딱 키면 이제 비로소 좀 막 보이죠. 귀신이 아닌데 귀신처럼 느낄 때가 있어. 막 소리가. 어쨌든 어둠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내 발에 램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이렇게 읽고 묵상하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불빛이 보여서 이렇게 따라가는 거야. 그 불빛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바로 내가 내 발의 등불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걸어가면서 이제 뭐가 되는지 길이 되는 거고 그 길에 빛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 우리가 이 로또 신앙을 버려야 돼. 로또 신앙을 버려야 돼. 한 방에 일확천금을 얻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근데 물론 로또도 누군가는 맞고 있죠. 그러니까 로또도 누군가는 맞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요즘 이렇게 벼락 맞는 사람이 많아요. 벼락 뉴스에 그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요새. 벼락 그거 맞을 확률이 굉장히 쉽지 않을 건데 잠깐 딴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누군가는 로또를 맞듯이 누군가는 한순간에도 확 변화가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죠. 한순간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한하면 이게 제일 중요해.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공식에 가둘 수가 없어요. 내가 경험한 게 또 전부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함부로 내 이웃을 향해 판단해서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에요. 각 사람을 이끄시는 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 정죄해서도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어쨌든 한순간에 변화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과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절차라는 게 있더라고요. 시간이라는 건 필요.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
연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렇죠? 이 말씀이 내 발에 램프와 같은 역할을 하니 이 램프와 같은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길이 나게 되는 것이고, 그 램프를 따라가는 길이 곧 좁은 길인 거예요. 램프를 따라가는 길이 좁은 길.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죠? 좁은 길은 찾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다고 그랬어요. 좁은 길은 찾는 사람이 적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다수결이 아니고, 그렇죠? 절대 다수결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원한다 해서 그거 절대 진리일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기준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따라가다 보면, 자, 좀 쭉 넘어가서 130절 한번 볼까요? 1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빛과 또 연결해져. 자, 말씀을 열었더니 빛이 비친다 했어요. 자,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인데, 이 말씀 그냥 집에 모셔놓기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아비나 70년 동안 성경책 집에 있어도 성경책 집에 한 10권씩은 있으시죠? 그렇죠? 우리 다 그러죠. 성경책 집에 막 다양한 걸로 있으시죠? 막 가죽으로도 있고 막. 예. 그게 뭐 몇십 권이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70년 있어도 아무 일 안 일어나. 이거를 내가 열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십시오, 여러분. 자, 성경책 있으시면 여십시오, 여러분. 여세요. 네, 말씀을 여십시오. 열면 거기서 빛이 비치는 거예요. 빛이 비쳐요. 그럼 이 빛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빛. 빛이 뭐예요? 빛. 자, 구약 성경에서는 이 빛. 시편 27편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 빛을 곧 하나님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여기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열면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맞죠? 구약 성경에서 빛은 하나님을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빛 안에 뭐가 있다고 표현하냐면, 네, 누가 말씀하셨어요. 이 빛 안에 생명이 있다 했어요. 빛은 곧 생명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렇죠? 빛은 또 과학적으로 보면 에너지, 맞죠? 빛은 에너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 때 생명이 부어진 줄 믿습니다. 이런데도 안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 얘기는 이제 오늘 끝이잖아. 오늘로써 이제 성경 읽으라는 얘기가 이제 끝이잖아요. 120편 넘어가야 되니까 이제 방학 끝나고 또 다음 계절 우리 또 하나님 목요일에 확장하면, 목요일에 제가 설교를 못 해요. 김해 지역 다른 목사님들 이제 우리 다 다양하게 넘어가게 땜빵으로만 설교할 거예요. 목요일은 빵꾼 할 때만. 김해 지역 목사님 연합으로 하면서 목요일에 가급적 우리 김해 지역 목사님들을 돌아가면 세우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많이 필요해지고 장소도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하나님, 생명, 에너지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땜빵 할 때들이 있을 거예요, 다. 분명히 시간이. 자, 빛 이런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열 때 이 빛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비추어서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한다. 이 말씀 꼭 이렇게 보면은 제발 누가 성경을 좀 읽어드릴 텐데, 누구 참 우둔한데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항상 이 말씀 누구에게 먼저 적용해야 돼요. 우리의 습성은 이 말씀을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좀 누가 좀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그런 습성. 이 말씀을 누가 제일 들어야 되는 줄 아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들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말씀을 읽을 때 나의 우둔함을 깨우쳐 주십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 내가 오해했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 없이 만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오해 없이 만나시길 축복해요. 자, 좀 더 읽어볼까요? 자, 앞에 잠깐 한 절 더 읽고 갑시다. 12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참, 여러분, 굉장히 너무 좋은 표현인데, 하나님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모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흥미롭게도 이러한 표현이 신약 성경에서도 발견된다는 것이죠. 그 뭡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과 뭐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분명히 전도서에 돈은 범사에 이용된다라고 했고, 재정이 필요하다 했어요. 악인의 재물은 선인을 위하여 쌓인다라는 말씀도 있고, 그런데 신약성에서 더 경계하는 표현이 뭐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에 뿌리가 내. 사실 율법에서 말하는 악은 613가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일만 악이라고 표현한 거는 완전 과장해서 표현하는 거야. 그 정도로 돈을 사랑함이 죄의 근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11조의 생활을 그래서 율법의 의무로서가 아니라 관계적으로 해야 돼요. 관계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올바른 관계 차원 안에서. 왜냐? 그래서 11조를 가지고 저는 그게 참 희한해. 죄송해요. 저는 30대인데도 불구하고 30대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꼰대기질 좀 있는 느낌이기도 해. 여러분 11조를 가지고 막 11조를 해야 된다고 강요하면 안 된다. 뭐 설교 뭐 그렇게 갑론을반 유튜브에 있는 거 보면은 저는 조금 그게 이해가 어려워요. 왜 11조 가지고 싸울까? 왜 그걸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측이 있고 안 해야 된다고 하는 측이 있고 막 성경과 싸울까? 그게 율법으로가 아니라 11조는 여러분 그냥 단순한 것 같아요. 단순하게 생각을 쳐서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의 관계, 내 삶의 주인, 내 재정의 주인 이 누구신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내 삶의 주인, 나의 삶의 주인, 나의 재정의 주인은 누구신가? 여러분의 재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어렵게 생각하기보다 그냥 자발적으로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아브라함 11조의 시작은 의무가 아니었잖아. 이게 또 중요해. 아브라함이 여러분 11조 처음 드린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11조 처음 드린 사람이 아브라함이 10분의 1 떼어 드렸는데 아브라함아 너는 내게 11조를 바쳐라. 이거 바치지 않으면 너는 큰일 난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10분의 1을 감사해서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게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강요할 필요도 없고 하나의 관계예요. 자연스럽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질수록 내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실수록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인색함이나 억지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칠 때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법을 여러분 관계를 하다 보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이 세대 가운데 정말 필요한 영역인 것 같아요. 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강요하는 차원이 아니라 관계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나타내고 제가 좋아하는 여러분 에드 실보서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에드 실보서라는 목사님은 10분의 1을 한 게 아니라 이분이 이거는 10으로가 아니라 100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100분의 51을 드린 분으로 알려졌어요. 10분의 5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에드실보서라는 목사님은 왜 100분의 51을 드렸을까요? 100분의 51을 드린다는 게 좀 그분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생각해 보실 수 있죠. 왜 100분의 51을 드렸을까요, 그분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반반 갖는 것도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 쪽으로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내가 수입이 왔는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10분의 1만 드리냐.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 한다고 여러분 저 이상하게 생각하실 분 없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저도 그렇게 못하니까 저도 그렇게 안 하니까. 그런데 그 에드실보서 목사가 왜 그렇게 100분의 51을 했냐는 거죠. 이해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만나고 반반을 갖냐. 나는 51을 하겠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하셨던 분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관계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11조 할 때가 많아요, 사실. 이것도 오늘 전혀 이게 원고에 없는 건데. 그냥 여러분,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하는 거 말고 하나님은 관계를 원하시는 거죠. 관계를. 그래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어떤 의미 되시죠? 저도 11조로 하지 100분의 50을 못합니다. 네. 그렇게 못해요. 그냥 그렇다고 저는 정죄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그렇죠?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율법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연애하다 보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여러분 가족끼리 돈을 아끼나요? 더 먹이고 싶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8원 안으로 금다. 우리 자녀들이 밥 먹는다. 맛있게 먹는 거. 요 녀석 참 많이 먹네. 참 많이 먹네. 먹지 마. 돈 아까워. 그러나요? 대부분 부모는 어때요? 내가 먹을 게 없어도. 부모는 어때요? 내가 못 먹어도
내 자식을 더 많이 먹이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가 형편이 어려서 부모가 못 먹어도 자식은 더 먹이고 싶어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왜 또 갑자기 11주 예가 나왔을까? 여러분 혹시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11조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 자유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즐거이 여러분이 신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는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돈 때문에 자 특별히 신약에도 보면 사도행전 5장에서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오는데 이들이 나름대로 선한 목적으로 정말 선한 목적 나름대로 선한 목적으로 초대교 때 부흥이 있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선한 목적으로 땅을 팔았어요. 땅 팔아서 헌금하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여기는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 나름대로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그냥 하나님께 드리겠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됐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어요. 또 하나님 앞에 숨겼다고 또 죽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비극이죠. 왜 그랬을까? 사실 사도행전 4장과 5장 안에 그 답이 있어요. 자, 구약 성경으로 볼까요? 발람 선지자. 이 예언하는 사람이었어. 이 발람 선지자 처음에는 예언도 잘했어요. 근데 발락이 종들을 보내가지고 발람한테 찾아가가지고 이스라엘을 제발 좀 저주하게 해라. 그래가지고 예물을 딱 들고 찾아갔어요. 처음에는 발람 선지자가 예언을 했을 때 넘어가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잘 정확하게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저주할 수가 없다. 그런데 바로 돌려보냈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사신들을 더 들어올 때는 돈을 더 많이 가져왔어. 그만 막 이러고 싹 가져왔어. 발람의 마음이 흔들렸어. 그대로 또 돌려보냈어야 되는데 이제 발람이 어떻게 해요? 너 여기 사신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는지 혹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바뀌었는지 내가 볼 테니. 여기서 이미 발람의 마음에 뭐가 들어갔어요? 발람의 마음에 탐심이 들어가요. 탐심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따라 봅시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여기서 탐심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람이 막 그 귀한 것들을 받으면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서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라고 표현해. 유다서는 정확하게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발람이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았지만 길이 어그러진 길이라는 거는 길이 잘 나다가 길이 중간에 틀어진 거, 길이 어긋난 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았지만 길이 어긋나 버렸다. 뭐 때문에요? 탐심 때문에. 분명히 유다서는 기록해. 그가 불의의 삭슬, 여기서 삭슬이 돈을 의미하죠. 불의의 삭스로 말미암아 얼그러진 길로 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사람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이런 거 경계해야 되는데 오늘날 이게 점점 많아졌어요. 제가 충격을 받고 있는데 뭐 돈 받고 기도해 주는 거 이런 거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돈 받고 기도해 주는 거 뭐 얼마 내시면 제가 10분간 기다리면 이런 거 여러분 절대. 그런데 그런 대로 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성령의 은사에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아시죠? 저도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고 열려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만몬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왔어. 이게 타락이에요 여러분.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만몬과 겨루어서 거래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뻐하지 않았어요.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발람이 불의의 삭슬 사랑해서 무너진 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 아멘 되어지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배자들의 삶에 하나님이 이 영역을 다루세요. 예배자들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이 재정의 주권, 이 재정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하나님 반드시 다루세요. 그래서 하나님 어쩔 때는 저도 그런 고백하지. 하나님 원망했다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친한 관계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까지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제가 농사지면서 사역할 때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까지 훈련시키셔야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했는데 이건 목요일 때 한번 나눴던 것 같아. 기가 막히게 그 기저귀가 떨어졌을 때 지나가는 사람이 예심이 애기였을 때가 하기스 기저귀. 아기를 키워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하기스가 얼마나 비싼 건지. 아기를 키워보신 분은 알아. 기저귀 중에 하기스가 비싸요. 싼 기저귀가 아니야. 비싼 기저귀를 놓고 갔는데 그 뒤로 한 번도 기저귀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았더라. 마트를 가려면은 차로 40분을 가야 돼. 완전 산골짜기 하나님 저희를 집어넣으셔가지고 나름대로 저희 안에 유로피언이잖아요. 유럽에 살다 왔는데 물론 저는 생긴 건 중국 사람처럼 생겼지만 저희 스페인에서 결혼하고 유럽에 살다가 그쵸? 완전히 한국의 완전 시골에 넣으셔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시는데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네가 고백하지 않았느냐, 내가 전부라고 고백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배 중에 예수님이 제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코 낀 거예요. 여러분이 그 고백을 하신 이후로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게 하지 않기 위하여 119편 통해 계속 나눴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내가 우둔해서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 도대체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 지난주에 나눴죠. 고린도서 10장 13절입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안 그래도 힘든데 욥의 친구들처럼 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절대 욥의 친구들이 되시면 안 됩니다. 욥의 친구들은 어떻게 했어요? 욥이 힘들 때 위로한답시고 욥을 향해서 안 그래도 욥이 힘든데 정죄하고 판단하고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을 살리는 칼인데 이걸로 찌르는 칼, 공격하는 칼, 죽이는 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되시면 안 됩니다. 다 이해하시죠? 항상 격려하시고 옆에 믿음의 지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거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재정의 영역 안에서의 하나님의 이 연단 예배자 연역수에 하나님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부요할수록 하나님이 더 공급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부요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공급하신 걸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드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하나님께 드리고 또 뭘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은 구제를 기뻐하십니다. 그렇죠? 알게 모르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가난한 자들, 고아들 먹이는 걸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세요. 하나님 정말 고아와 과부들을 먹이고 연약한 자를 먹이는 걸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서 여러분이 관대함으로 하나님의 감동하심 따라 이웃들, 영혼들을 섬기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계속 공급하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어쩌면 초콜릿 하나에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어요. 내 떠올리는 누구 사람 딱 감동에 대해서 딱 선물하는 거 나눠줘.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도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관대해지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잠언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과도히 아껴도 어떻게 된다? 잠언에 분명히 돼 있어요. 과도히 아껴도 성경에 뭐라 하냐?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했어요. 과도히 아끼도 가난하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올린 게 뭐가 있냐면 후히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고 더 채워주신다 했어요.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더 관대해지시길 축복합니다. 네, 아멘. 자, 이제 더 빠르게 넘어갑시다. 자, 우리 마지막 이 한 단락 보고 같이 기도합시다. 네, 예배팀 바로 나와주세요. 164절부터 166절. 좀 건너뛰었습니다, 많이. 자, 그러나 충분히 119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5주에 걸쳐서 충분히 다 전달이 되어졌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간곡히 유튜브 설교 보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분별력은 이 무교병에서 옵니다. 절대 여러분이 유튜브 설교로 1시간 들었다? 그러면 제발 이 성경 1시간 보시길 축복해. 그래야 여러분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여러분 정말 권면하면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려면 아무리 탁월한 유튜브 설교여도 그러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수분의 그 설교의 인격 그 모든 영향을 받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을 순전하게 받고 싶으시면 무교병에 친숙해지셔야 됩니다. 어차피 보지 말라고 해도 다 보실 거고, 저도 좋은 영상은 봅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보지 말라는 게 아니고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무교병이 먼저라는 거예요. 쉬운 것만 찾지 마세요. 쉬운 것만 찾아 듣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맷집이 약해져 가지고 환난이 올 때 넘어져. 그대로 환난이 올 때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 때 이게 한번 나타난 거잖아요. 만교회가 한번 어려움을 겪고 처절하게 예기치 못한 일들. 저 역시 저희가 섬기는 교회 역시 코로나 가운데 저희는 건강하고 안전할 줄 알았지만 결국 한번 코로나 강타하면서 교회가 한번 흔들렸다는 의미보다 어떤 일들로 인해 가지고 또 진동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면서 지금 살아남았는데, 여러분 맷집이 강해지려면, 영적 근력 강해지려면 결국 무교병에 친숙해지셔야 됩니다. 무교병. 여러분이 아무리 따르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설교가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이 이 제가 준비하지 않았던 멘트들을 혹시 여러분 감동해서 이 멘트들을 취하십시오. 여러분 무교병이 우선이에요. 나도 모르게 분별을 놓칩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164절부터 16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이 165절은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저희 교회 제일 어르신이 계시는데 90세가 넘으셨거든요. 제일 어르신 집에 제가 신방을 가야 될 때가 됐는데, 하나님 기도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선포할까 했을 때 저에게 제일 어르신 가족이 갔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선포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할렐루야.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119편을 계속 보세요. 절대 장애물 없지 않아요. 계속 원수들의 참소와 비방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의 법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큰 평안을 주셔서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물과 같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저자의 고백인 거예요. 164절에서는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찬양에는 할랄이 쓰였습니다. 할랄은 뭡니까? 춤을 추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루 7번 찬양한다는 것은 온종일 시도 때도 없이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울하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한숨 퍽퍽 쉬면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찬양하는 겁니까? 어떻게 찬양한다고요? 춤을 추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내 삶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원수의 참소가 있고 비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춤을 추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5절에 주의 말씀,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166절에 주의 계명들을 행하는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찬양, 말씀, 순종. 순종이 처음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절대 순종이 되지 않아요. 너 이거 말씀에 순종해라 잘 안 돼. 찬양이 밭을 기경합니다. 찬양이 우리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영적 기로가 달라집니다. 예배할 때 우리 삶이 기쁨이 충만해요. 주의 기쁨. 그러면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주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했던 내용들을 다 얘기 나누지 못했지만 성령께서 분명히 오늘 마땅히 선포해야 될 말씀을 선포케 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을 결코 다른 이들과 비교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나는 인생의 목적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니 세상의 가치관으로 나를 판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어주셔서 우리 삶의 등이 되어주시고 우리 길의 빛이 되어주시고 예배자들의 앞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경 읽기가 영적 전쟁임을 배웠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이 예배가 마치고서부터 어쩌면 지금은 결단이 쉬워도 이제 비로소 집에 가서부터 전쟁이 시작될 터인데 이제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이 습관을 들이기에 전쟁이 필요할 터인데,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하나님의 예배자들, 중보자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열 때마다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진히 인도하시고 큰 평안을 주시되 모든 장애물들을 돌파할지어다.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부르짖으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매일의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리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나의 삶 안에 들어온 세상의 누룩, 어떠한 설교자들의 누룩을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제하여 주시고 나의 삶에 오직 하나님의 순전한 무교병,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만이 주인되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성경 읽기는 전쟁입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아버지 아비나답의 집에는 70년이나 이 법궤가 있었음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경책을 우리 집에 수십 권 가지고 있다 하여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내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단 3개월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법을 간직하고 소중히 여겨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시작할 때 우리 삶의 여호와의 복이 임하듯 오늘 우리 하나님의 모든 예배자들, 중보자를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대한민국과 열방을 섬기기에 합당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영적 근력이 강해지게 하시고 다가오는 어떠한 핍박과 환난 중에도 오히려 독수리처럼 태풍이 불어오면 태풍을 타고 더 높이 날아오르도록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겸손히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동성으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 때 에베소 교회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에베소 교회의 부흥의 현장 가운데 어떤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황하여 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황하여 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힘을 얻어 세력을 얻어 나아가더라. 그게 에베소 교회의 부흥을 일으킨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윌러브 집회를 준비하면서 김해 차원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랍게도 김해시 기독교연합회, 부산시 기독교연합회, 그리고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
김해와 부산, 경남을 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3,000개 교회 공문 보내는 데만 몇백만 원이 들었어요. 이 경남 땅에 3,000여 개의 교회, 아마 더 있을 거예요. 등록되지 않은 교회들까지. 하나님, 여러분 상상하며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목요예배는 개교회만을 위해 기도하는 그룹이 아닙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시간 이제 더 기도의 지경을 넓힐 때 여러분 상상하십시오. 초대교회 때 에베소 지역에 부흥이 있을 때에 그 도시 전체 말씀에 흥왕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흥왕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저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 우상들을 불태우기 시작했어요.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김해와 부산 그리고 경남 아버지 지역 가운데에 에베소 교회에 허락하셨던, 에베소 도시에 허락하셨던 말씀의 흥왕함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남 땅에 세우신 3,000여 개의 교회들 가운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흥왕함으로 말미암아 부흥이 있을지어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할지어다. 그렇게 우리 주여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한 교회만의 성장이 아니라 김해와 부산과 경남 도시적 차원의 부흥이 있을지어다. 말씀의 사람들이 일어날지어다. 말씀이 된 사람들이 일어날지어다.